함께 읽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이 이뤄짐이 희귀하였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된 삶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간단한 스토리를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기 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약 4,000명의 군사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언약궤를 가져온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죽을 때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첫 번째 전투보다 정말 훨씬 더 월등히 숫자가 많은 양의 병사인 약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참한 소식을 베냐민 지파 사람이 전쟁터에서 도망쳐 당시에 왕이 없던 시기에 권위자라고 볼 수 있었던 제사장인 엘리에게 가서 전투에게 대패하였음을 전하지요.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제 전투에서 대패한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이제 엘리로 하여금 자신이 의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만든 소식은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기에 그들이 죽음에 대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8절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것이죠. 본문의 문맥만을 조금 바라본다면 죽기 직전에 엘리 제사장은 좀 작게나마 조금이라도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만삭이었는데 이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과 함께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의 이가봇으로 짓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간단한 스토리의 요약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엘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어왔다라고 나타납니다. 시대 가운데 말씀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으로서의 이적도 없이 40년 꽤나 긴 기간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40년간 사사로 살아왔고 죽었다라는 것. 사사로서의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지한 삶을 살아왔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직분이 있다 하여도 죄악 가운데 그 삶이 거할 수 있음을 충분히 심판받을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 개정으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이라는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 자신도 그러한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이 있지요. 한편 직분과 삶은 별개라는 것을요. 직분이 삶을 거룩하게
해주거나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우리는 돌아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저 이름만이, 직분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나의 삶이 지금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고는 있는지. 한편 우리가 내 직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를 스스로 칭하고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구원을 보장해주는 보증수표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요. 다양한 것이 함축되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지켜 살아내는 본분과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40년간 영적으로 어두운 삶은 살았지만 직분만큼은 제사장이자 사사로 살아가던 엘리와 같은 시간을, 혹 어쩌면 엘리와 같은 결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이, 그에 따른 삶이, 우리가 오늘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알아가던 것들을 삶 가운데 펼쳐가며 끊임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또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표출해 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칭함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라는 의미의 이가봇으로 지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본문 22절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에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와 관련해서는 사무엘상 4장의 앞쪽에서도 등장하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 언약궤가 있으면은 승리할 것이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시아버지가 죽었기에, 남편이 죽었기에, 그 무엇보다 언약궤를 빼앗겼기에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언약궤가 없어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도 언약궤를 빼앗겨서. 오늘 비느하스의 아내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패배의 요인을, 그리고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를, 모든 책임을 지금 언약궤에 떠넘기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 부분으로서는 엘리 집안의 죄, 포괄적으로는 사사시대를 지난 사사시대의 나선형 타락구조 그 끝자락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것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느하스의 아내는 영광이 떠난 것이 언약궤를 빼앗겨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대패한 이유가 언약궤가 없어서라고, 영적인 무지함으로 자신들의 환경을 바라보았기에 자신들의 죄악은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약궤에 가두어 제한시키고 모든 책임의 중심을 언약궤의 유무로 치환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좀 다르게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며 오히려 사랑하셨으면 사랑하셨지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엘리와 비느하스의 아내는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삶으로 무지함으로 인해 동시에 그들이 회개해야 할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모든 것을 언약궤의 탓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함이 거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오늘 이름뿐인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와 같이 우리 가운데도 그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 비느하스의 아내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회개가 아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삶을 이어가게 될 수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뤄갈 때에 그것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때로는 훈련을 받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으로 진정 믿음의 삶으로 표출해내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름뿐이 아닌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때때로 다가오는 죄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영적으로 무지하였던 이 엘리 제사장과 비느하스의 아내,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영적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는 혹은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